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짐으로써 이기고 버림으로 얻는 사람들. 이 말씀 주제를 나눌 때 오늘 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이 영상으로 함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 환자처럼 개팍한 환자는 이 병원도 처음이었다. 199호에 들어갔던 의사와 간호사들은 모두가 심하게 욕만 얻어먹고 대부분 1분 만에 쫓겨나와야 했다. 겨우 청소하는 아줌마나 볼일을 보고 나올 뿐 의사나 간호사들에게는 공포의 병실이었다. 어쩌면 수술 한 번이면 고칠 수 있는 병이었지만 199호 환자는 의사에게 수술 받기를 끝까지 거부했다. 그는 의사나 간호사들과는 아예 이야기조차 하지 않았다. 병원 의사들이 보기에 199호 환자는 이미 죽기로 작정한 사람 같았다. 이렇게 한 달이 지나자 대부분의 의사들은 의사를 거부하는 환자는 치료가 불가능하다며 199호 환자를 포기하려고 했다. 그러나 포기는 곧 죽음이라는 의학적 사실 때문에 의사들은 쉽게 결론을 내릴 수도 없었다. 그때 한 여의사가 새로운 제안을 했다. 그 제안이라는 것이 너무나 새롭고 상상 밖이어서 어떤 사람들은 의사의 권위를 주장하며 강력하게 반대를 했고,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여의사의 제안 그 자체를 아예 인정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 다음 날 199호 병실의 청소부 아줌마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다. 물론 바뀐 청소부 아줌마는 바로 그 여의사였다. 여의사는 199호 환자가 청소부 아줌마에게는 비교적 너그럽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해냈던 것이었다. 하지만 여의사의 처음 생각과는 달리 199호 환자는 생각보다 훨씬 거칠게 대했다. 그래도 여의사는 끝까지 잘 참았다. 우선 그에게 부담 없는 친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에 여의사는 가끔 자신의 이야기도 하면서 199 환자에게 정성껏 다가갔다. 하지만 다른 의사들은 의사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만 하는지 불만을 표시하곤 했다. 언제부턴가 199 환자의 마음이 청소부가 된 여의사에게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 그제 여의사는 그가 왜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거칠게 대했는지 그 이유를 알았다. 수년 전에 199 환자의 아내가 병원에서 의료사고로 죽었던 것이었다. 그 뒤로 그는 의사나 간호원을 믿지 않게 되었던 것이었다. 그리고 일주일 뒤 병원 사람들은 모두 놀라고 말았다. 199 환자가 수술을 결심하고 수술실로 들어갔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사실 여의사도 199 환자가 이렇게 빨리 마음을 바꾸리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다. 수술 후 199 환자의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되자 여의사는 그의 병실을 찾아갔다. 이젠 청소부 아줌마가 아닌 의사의 모습이었다. 여의사는 199 환자가 놀라거나 화를 내더라도 왠지 그에게 솔직하게 고백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정작 놀란 사람은 199 환자가 아니라 여의사 쪽이었다. 199 환자는 처음부터 청소부 아줌마가 의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었다. 놀란 얼굴로 쳐다보는 여의사에게 199 환자가 말했다. 하지만 내가 수술 받기로 결심을 한 건 모두가 당신 때문이오. 청소부 아줌마가 되어서라도 날 살리려고 했던 당신의 그 마음이 날 감동시켰던 것이오. 어느덧
의사와 환자가 아닌 친구와 친구가 되어버린 두 사람. 두 사람은 한동안 흐뭇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다. 그리고 눈부시게 밝은 햇살이 199호 병실 안으로 춤을 추듯 날아들어왔다. 네, 감사합니다. 이 영상에서 보았듯이 우리는 3주간 어떻게 사람들이 회심의 과정을 밟고 복음으로 예수님께로 나아오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복습해 보기 원하는데, 우리 2주 전에는 우리의 관심과 돌봄, 또 신뢰와 친밀감의 관계가 마음을 열고 복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아주 중요한 디딤돌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은 우리가 믿는 복음의 내용에 먼저 반응하기보다 우리와 맺는 관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관계를 밟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온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그분들은 믿음에 대해서 묻기보다 우리와 어떤 소속의 관계인지 그 진정성을 먼저 확인하고 싶어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믿지 않는 분과 맺는 어떤 진실함, 또 감사, 감동, 어떻게 보면 그를 살리고자 하는 그런 애씀들이 그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소망에 대해서 닿을 수 있도록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고 구원하고자 했는데, 몇 사람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복음을 심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복음을 심기 전에 사람의 마음을 얻을 것인가, 그래서 자기가 두 가지를 했다고 성도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종이 되었다, 내가 섬기기로 선택했다,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맞는 모양으로 다가가서 어찌하든지 그의 마음을 얻어 내 마음에 있는 소망 예수님께 닿을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려고 나는 권리 포기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다루게 되는 주제도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얻는가, 결국 그 마음을 얻어 예수님께로 그 마음을 돌리게 할 건가, 그 주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8장과 9절 말씀을 한 절씩 읽었는데, 고린도전서 9장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얻는가 라고 얘기한다면, 고린도전서 8장에서는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떠나게 하는가,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상실케 하는가, 마음을 잃어버린 것과 또 마음을 얻는 것에 대해서 아주 균형 있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하는 건 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사람의 마음을 떠나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떠나서 예수님께도 복음으로부터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 사실들을 안타까워하면서 믿는 성도들에게 부탁한다. 제발 사람의 마음을 잃게 해서 그들이 복음으로 떠나가지 않도록 너희들이 배려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8장과 9장을 보면 놀라운 사도 바울의 자기 정체성을 알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사도 바울은 늘 지기를 선택했어요. 지는 방식으로 이기려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유대인에게 맞는 방식으로 다가가서 그들의 마음을 얻었다고 했잖아요. 놀랍게도 모든 율법과 지식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없었어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그가 얼마나 유대계의 높은 지식을 갖고 있는지 모든 사람들을 설득시킬 만한 뛰어난 역량과 언변과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하고 다투지 않았어요. 변론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에게 갈 때는요, 사도행전을 보면 그들과 복음을 전하기에 필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결례도 행하고 할례도 행해서 거치는 것을 두지 않았어요. 왜요? 그게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맞는 율법의 언어로 그 율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메시아를 증거하게끔 오히려 그 율법을 거룩한 통로로 사용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물론 율법적으로 그를 이겨서 설복시킬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 식으로 다가가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늘 다른 사람을 향해선 졌지만
자기 자신을 향해서 늘 이기도록 힘썼다고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이스트무스라고 우리 고린도에서 4km 떨어진 운동장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스포츠가 얼마나 위대한 경기였냐면 로마의 황제도 그 스포츠 경기를 관람했는데 이스트무스 경기장이 177m였어요. 돌로 돼 있는 엄청난 이 운동 경기였죠. 근데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우리가 달리는 운동선수가 나중에 월기수를 얻고자 절제하면서 인내하면서 뛰지 않느냐, 나도 그 구원을 위해 이루기 위해 마지막 내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나는 실족할까 봐 나는 내 자신을 절제하고 인내하면서 영광의 면류관을 위해 나는 이기기를 힘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에게 질 수 있고요, 복음을 위해서는 인내와 절제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아멘. 저는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에겐 지고 여러분 자신에게는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이김으로써 사람의 마음을 얻음으로써 하나님께 돌릴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고린도 교회에 특별히 강한 자라고 했던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자꾸 언변으로 이기고 누군가를 무찌르노서 이기려고 하는 어떤 그런 방식들에 대해 그게 예수님의 방식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원리가 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이 말은 뭘까요? 지식으로 교만하여 누군가를 이기고 누군가 우월한 위치를 어떻게 보면 확보하려는 자들이 있었다는 걸 알았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우리 공동 번역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사람을 향상시켜 주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살리고 복음으로 채우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는 방식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지는 방식을 요즘 말로 하면 사랑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사랑이 덕을 세우는 거니까. 근데 사랑의 또 다른 말은 고린도 전서에서는 배려예요. 배려. 여기서 말하는 배려는 소극적인 배려가 아니라 내가 어떤 권리와 어떤 신분을 주장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을 배려라고 해요. 그래서 9장 1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내가 이 교회를 설립한 사람이 아니냐, 내가 너희를 제자로 키운 사람이 아니냐, 내가 주 안에서 많은 스승이 있지만 너에게는 영적 아비와 어미 아니냐, 내가 갈 때마다 내가 간 곳에서 정말 소가 일을 하면 그 주인에게 이 양식을 받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해 수고하고 애썼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 그 대가를 바라지 않았다. 내가 자비랑 선교하면서 내가 다른 교회로부터 더 구제금을 받고 후원금을 받아서 사역할지언정 너희들의 어려운 형편과 너의 믿음의 연약한 것을 알고 내가 너희에게 구제를 받지 않았다. 내가 너희에게 받지 않았다. 내가 사도로서 막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았다. 왜? 너희를 살리기 위해, 너희를 하나님께 이끌기 위해 나는 사도로서 자유인으로서 많은 권리가 있지만 그걸 기꺼이 포기한다. 근데 오늘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 뭐야? 하나님 앞에 가면 그게 모든 나의 상급과 보상이 될 줄 알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보상을 받는 방식 말고 영광의 나라에서 그 상급을 받는 방식으로 기꺼이 포기한다. 적극적인 배려로 너희를 살리고 나는 낮아져도 예수님만 높아진다면 나는 그걸 하겠다라고 얘기해. 근데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자기 얘기를 적극적으로 얘기하냐면 그 당시에 교만해서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있었어요. 소위 그들은 강한 자였습니다. 강한 자는 어떤 강한 자였냐면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 우상의 재물을 먹고 안 먹는 문제 때문에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우리 여러분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드럼을 쳐도 되냐 안 쳐도 되냐 막 이런 문제 때문에 막 초미의 막 그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고린도 교회도 이 음식을 먹는 문제로 교회가 두 쪽 날 뻔했어요. 로마서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뒷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먹고 마시는 문제는 우상의 제물의 고기를 먹을 것인가 막을 것인가, 이 제물의 문제가 굉장히 컸어요. 그 당시에 모든 고기가 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였기 때문에 이 고기를 먹을 것인가 안 먹을 것인가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쟁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반목하고 갈라지기 시작했는데 특별히 지식이 있는 자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 걸 알고 있었어요.
신학적으로 진리적으로 맞았어요. 사도 바울도 이걸 인정해 줍니다. 8장 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며 실은 우상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만든 것 아니냐.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 우리 다 이런 지식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8장 5절에 하늘과 땅의 신이라고 불리는 자가 있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부를 수 있어도 8장 6절에 그러나 우리는 안다. 우리는 한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 모든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그를 위하여 났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다. 예수가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하는 모든 근원이요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다. 우리 이런 지식이 있다. 아멘. 너희가 이런 지식이 있다는 것으로 지식과 우월함을 가지고 연약한 자들, 특별히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의 고기를 먹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폄하하면서 깔본다면 하나님의 마음 아파하시다라고 얘기한, 너희들이 그런 지식이 있을지라도 특별히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의 고기를 먹지 않았던 사람은 우상과 너무 연관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고기를 먹는 즉시 이전의 삶의 영향력을 자기가 받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을 섬길 때 이전의 삶을 절연하기 원했어요. 끊어내기 원했어요. 우리 옛날에 믿음의 성도들이 신주단지를 섬기다가 신주단지에 막 귀신을 섬기고 막 잡신들을 섬기고 막 비나이다 했다가 이 분들이 복음을 받고 예수님께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 신주단지에 십자가를 그려놓고 뭘로 바꿨어요? 성미함으로 바꿨잖아요. 그래서 그 성미함을 바쳐서 사역자들을 공개하고 교회 필요를 채웠잖아요. 거룩하게 구속을 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이 음식의 이 문제, 이 고기를 거룩하게 성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양심의 연약한 자라고 하는 이런 옛날에 우상과 많이 연관지었던 사람들은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지 않고 이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졌는지 안 맞는지 꼭 확인하고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은 아유 그렇게 믿음이 없어, 그렇게 지식이 없어, 모든 게 다 거룩하잖아. 그러면서 그들을 폄하하고 깔봤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부탁하는 거예요. 그 중에 몇 사람은 실족하지 않았냐? 그 사람은 몇 사람은 다시 뒤사람으로 돌아가지 않았냐? 옛날 삶으로 돌아가지 않냐? 부탁한다. 강한다고 하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너희가 덕을 세움으로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한다면 사도 바울이 나는 영원히 고기를 안 먹어도 오케이, 충분하다, 괜찮다. 왜요? 내가 고기를 먹는 나의 권리와 특권보다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 돌아오는 게 더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그런 것처럼 너희도 제발 그래 주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진심이 너희들을 통해 드러나기 원해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지 않는 분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좀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알므로 그를 설득시키면 그가 예수님께로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때로는 그게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는 우리의 진심과 우리의 진정성을 보여줄 때에만, 오늘 말씀처럼 사랑으로 그와 나의 관계를 채울 때에만, 내가 지는 방식으로 그의 마음을 얻을 때에만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소망에 대해서 귀를 기울인다는 걸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때로는 사람들에게 이기려고 할 때 회심의 걸림돌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똑똑하고 잘남에도 불구하고 그의 종이 되어 그를 섬기려고 할 때 그 진정성이 이해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능력을, 복음의 자유함을 그들도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소망하고 여러분에게도 권면합니다. 진짜 이긴 것은 따라합니다. 졌기 때문에 이긴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질 수 있다면 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그 사람을 얻으십시오.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제가 이거를, 이 사랑의 원리를, 사도 바울은 사랑으로 덕을 세우라고 얘기잖아요. 이 사랑의 원리를 제가 저의 셋째 딸과의 관계에서 경험해요. 셋째, 아멘, 네, 셋째고 딸이고 막내고 이러니까 제 마음이 뭐 너무 부드럽고 마음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됐는데 정말 많이 컸다는 걸, 유치원 때랑 또 이렇게 다른 스테이지로 넘어간다는 걸 느끼는데, 뭐냐면 이제는 제가 옛날에 핸드폰 생겨가지고 학교 끝나면 아빠 어디야? 뭐 끊어라는 말하고 끊어 막 이렇게 저하고 막 통화했다고 그랬잖아요. 요즘에 전화도 안 하고요, 전화도 안 받고요, 자기 세상에서 완전히 살아요. 완전히 커가지고 아빠 없이도, 아빠는 뭐 아빠가 혹시 없어도 뭐 자기 혼자 잘 지내요.
근데 학교에서 오면 이제 센터에서 많이 지내거든요. 이제 수아나 이래나 이렇게 영향력 받는 몇몇 애들이 있어요. 강우나 이렇게 영향을 이렇게 다 받는다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나한테 아빠 사이코패스가 뭐야? 뭐 전화 자꾸 하는 사람이 사이코패스야? 뭐 이상한 말 하는 사람이 이거 이제 언니들한테 다 언어를 배운 거야. 사이코패스니까 조심해라. 뭐 전화 걸리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다 배우는데 제가 제일 감사한 건 뭐냐면 부모가 안 가르쳐도 되는 거를 선배들이 가르쳐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자전거 타는 것도 지금 이게 전혀 설교랑 딴 얘기인데 원래 교회에 자전거 한 대만 있었거든요. 근데 자전거가 2대가 되고 3대가 되고 지금 자전거가 여기 뒤에 몇 대나 있는지 몰라. 어제 자전거 다 옮겨놨어.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 집에 있는 자전거 다 가져와서 이게 교회 마당에서 타는데 놀라운 거는 자전거를 스스로 배워요. 그리고 선배들이 가르쳐줘요. 이렇게 타는 거야, 저렇게 타는 거야. 그러니까 전 너무 감사하더라고. 이게 공동 육아의 힘이구나. 이게 부모들이 막 타네 만나네 그러다 막 관계가 상하고 넌 이것도 못하니 막 이러는 것보다 지네들이 스스로 가르쳐줘서 막 자전거 타는 걸 배우니까 너무 기쁜 거야. 그래서 6월 11일이 생일이었거든. 그래서 어떻게 생일 축하하다가 이때가 제일 적기다 해서 자전거를 딱 사줬어요. 초등학교 3학년까지 탈 수 있는 자전거를 사줬는데 언니 오빠들한테 자전거를 배웠는데 브레이크 밟는 건 배우질 못했어. 그래서 브레이크를 못 밟아가지고 브레이크 밟을 때 차에서 이렇게 뛰쳐나오든지 발을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그러니까 급한 경우에는 굉장히 다치기가 쉬운. 그래서 교회 마당에서 타는 건 괜찮지만 어디 나가거나 이런 건 좀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건 아빠로서 이제 브레이크 잡는 건 내가 연습을 시켜줘야겠다 해가지고 저도 자전거 타고 유라도 자전거 타가지고 이제 월정리 해변 갔다가 여기 교회 바로 앞편에 우리 전용 우리만의 활주로 있는 거 아시죠? 택지 개발했지만 아스팔트 깔리고 아무도 7년 이상째 공사도 안 되고 그대로 얼마나 잘나 있어. 그래서 유라하고 거기를 갔죠. 그래서 유라야, 아빠가 브레이크 잡는 것도 알려주고 어떻게 타는지 좀 레슨해 줄게, 알려줄게. 근데 유라는 별로 관심 없어요. 거기에 그냥 아빠랑 같이 갔다는 건 관심 있어요. 근데 유라가 이게 약간 엄마 쪽 피인데 이게 이기고 뭔가 지면 안 돼요. 저희 예린이 하일이도 운동회 때 자기네들이 청팀이었는데 청팀이 졌다고 집에 와서 울던 애들이에요. 저희 뭐 청팀이 지건 뭐 100팀 이기건 뭐가 중요해요. 근데 그렇게 이기고 지는 게 이게 중요한데 유라도 시합 경쟁 DNA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제가 무슨 말만 해도 이렇게 해서 굉장히 격려가 많이 됩니다. 근데 제가 유라 우리 자전거 타볼까 했더니 유라가 아빠 한 판 붙자는 거예요. 저랑 한 판 붙자는 거죠. 야, 진짜 가짠치만은 제가 그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런 얘기 안 됩니다. 근데 유라가 진짜 쌩쌩 잘 달려요. 유라 진짜 개주도 잘하고 달리기도 잘하거든요. 정말 쌩쌩쌩쌩 달리는데 그런데 제가 그 유라를 못 따라잡겠어요? 따라잡을 수 있죠. 근데 제가 막 쌩쌩쌩 하면서 이제 막 2바퀴 돌기로 하거든요. 유라 뭐 2바퀴 돌기로 하자 이렇게 막 돌기로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져줄 때도요 스릴 있게 져줘야 되고요. 멋있게 드라마틱으로 져줘야 되지 계속 시즌일간 지면서 뒤따라가면 얘가 스릴이 없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따라가면서 유라 아빠 따라간다, 아빠 따라간다, 아빠 밟는다 하면서 이렇게 결승전 50m 전에는 옆에까지 가줘야 돼. 그래서 얘가 막 흥분해가지고 아드레날린에 나와가지고 막 지면 안 된다 하면서 확 자전거를 밟거든요. 근데 그때는 아빠가 멈춰줘야 돼요. 왜냐하면 결승전을 너무 과하게 하면 얘가 다칠 수 있고 커브 돌다가 이렇게 넘어지면 크게 상할 염려가 있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가주다가 멈춥니다. 제가 유라 내가 너를 이길 수가 없어. 우리 딸 대단해. 박수 쳐줘요. 유라는 엄청 막 어깨 막 뻥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엄청 잘 타는지 알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유라를 이겨서 유라 이겼다 이게 아빠의 덕이에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요. 사랑은 덕으세요. 제가 유라에게 증명했어요. 아빠가 얼마나 강하고 너보다 잘 탈 수 있는지, 너보다 우월하고 너보다 속도가 빠른지. 근데요, 저는 이 자전거를 유라 관계를 위해서 타는 거예요. 너보다 빠른 게 아무 의미 없어요. 너와 나의 관계를 세울 수 있다면 나는 멋있게 져줄게. 엄청 스릴 있게 져줄게. 너가 마음에 아빠를 가득 나중에 크면 알지 않겠어요? 근데 놀라운 건 이제 바닷가에 가면은 예린이 하일이 이렇게 가족끼리 같이 월정리 해수욕장에 가는 길이 있잖아요. 그러면 꼭 하일이랑 유라랑 달리기 시합을 해요.
근데 하일이는 중학교 2학년이고 이제 키도 저보다 크고 막 달리기도 하고 이러고, 유라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 오빠랑 뛰면은 게임이 됩니까 안 됩니까? 게임이 안 되죠. 그러니까 늘 달리기 시합할 때 100m 뛰면 유라는 한 50m 지점이 있고 하일이는 100m 있어서 요이 땅 하면은 늘 유라가 이겨요. 제가 하일이한테 뭐라 그러면, 하일아, 이거는 네가 이기기 위한 시합이 아니야. 넌 동생한테 멋있게 져줘야 돼. 진짜 멋지게 옷 벌어서 져줘. 근데 하일이가 때때로는 자존심이 허락이 안 되는 거야. 왜냐면은 유라가 내 오빠 이겼다 이러면은 그냥 옷 벌어서 넉넉한 덕으로 유라 대단하다, 우리 유라 많이 컸네 이래야 되는데, 이게 이 중학교 2학년 자존심이 이게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는 이겨 그러면 막 유라는 막 오빠한테 졌다 그러고 막 또 시합하자고 그래요. 제가 하일이한테, 하일아 좀 져줘. 괜찮아. 너 오빠잖아. 여러분, 이게 복음의 정신이에요. 복음의. 우리가 본질을 위해서는 피를 토하고 정말 싸워야 되지만, 사도 바울은 그 본질의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가 내려놓을 수 있는 건 내려놓았다 그래요. 왜요? 아무쪼록 몇 사람이더 구원하고자 한다면 자기의 자존심, 권리, 위치 내려놓는 거 아무 문제가 없대요. 근데 그게 누구에게 배운 방식이라고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운 방식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 영상 199호 환자 봤잖아요. 이 199호 환자는 실제로 이 고린도전서 8장과 9장을 묵상한 김수영 작가님이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다가가서 아무쪼록 몇 사람이더 구원하고자 했던 이 구절의 영감을 받아 어떻게 오늘날의 언어로 이야기를 만들 수 있을까 하다가 이 극을 만들고 자기 목소리로 이렇게 그림을 만들어서 입힌 거예요. 의사로서 지식적으로 그 사람이 수술을 거부하면 수술을 안 받고 죽는 게 마땅합니다. 그러나 어미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 환자가 수술을 받을 수 있으면 살아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어떻게 그 마음을 열게 할까. 그래서 그가 청소부 아줌마에게는 그나마 마음을 열다는 걸 알고 어느 누구도 선택하지 않았던 청소부가 되어 하루에 한 번씩 그에게 말을 걸고 그의 상황을 살피는 자로 들어가는 일이 얼마나 요즘에 있겠으나마는, 이런 정신과 가치로 나아간다면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거죠. 영상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 199호 환자가, 나는 당신이 청소부로 들어올 때부터 당신이 의사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청소부 아줌마가 되어서도 날 살리려고 했던 당신의 마음이 나를 감동시켰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해서 내 마음을 사고 왜 나에게 복음을 주려고 하는지 당신의 그 진실함에 제가 감사합니다. 마음을 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제 오후에 이제 우리 교사분들과 우리 장로님들, 교육자분들 함께 시간을 보내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제 페스티벌 준비하면서 제가 허튼 소리를 하지 않기 원했습니다. 그냥 어줍지 않은 소리로 그냥 교사들의 위로하고 그냥 으쌰으쌰 하고 그렇게 가지 않기 원했어요. 정말 교사들의 사정과 형편을 잘 알기 원했어요. 물론 제가 다음 세대의 현장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각 교회 11교회의 현장을 정말 잘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장로님께 전화번호를 받아가지고 우리 권사님들, 교사분들 한 분 한 분과 최선을 다해서 통화를 했어요. 어떤 게 슬픈지, 어떤 게 어려운지, 어떤 게 낙심되는지, 어느 때 포기하고 싶은지, 어느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내가 보람되고 마음이 정말 풍성한 기쁨인지 그걸 다 물어봤어요. 그래서 뭐 57분, 뭐 30분, 40분, 짧게는 10분 다 연락하고 그걸 하나씩 다 적고 다 엑셀로 다 분류해가지고 뭐가 기쁜지 5개, 뭐가 슬픈지 5개 다 해서 이거 오늘 이제 퀴즈로 맞히는 게 오늘 저녁 시간이에요. 그래서 마침 막 선물 있고 막 있어요. 그래서 이 통계는 이제 자만이 냈기 때문에 정말 우리 동북시찰에 있는 교회들이 뭐 때문에 행복하고 어려운지 순위를 1위부터 5위까지 다 배웠어요. 우리가 이런 어려움에 있구나, 우리가 이런 기쁨이 있구나, 우리가 그걸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함께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서울에서 학원을 하고 영어 교사인데 여기 와서 살고 난 다음에 이제 2년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2년 지나고 이제 교사를 하게 되는데 올해 처음 중고등부 교사를 했는데 자기 초등학교 6학년에서 받은 아이들이 8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15명이 됐다는 거예요. 이 6개월 만에.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열정과 사랑을 다해서 아이들을 섬긴지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이 자기가 이제 영어 강사기 때문에 오전에는 시간이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토요일은 그 아이들, 중학교 1학년 아이들만을 위해서 시간을 쓰기로 자기가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과 볼링장을 가기도 하고, 또 아이들과 배드민턴 치기도 하고, 또 여자 아이들과 막 노래방을 가기도 하고, 또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니까 큐티 훈련을 시켜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막 비전 스쿨 6주짜리 계획을 세워가지고 아이들 데리고 비전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꿈을 가르치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상호작용이 엄청 많이 아이들하고 늘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너무 이 시간이 행복하고 좋으니까 친구 데리고 오고 또 친구 데리고 오면서 믿지 않는 자녀들의 친구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정말 어떻게 하면 이게 자기가 학원에서 배웠던 거, 또 어떤 부모들을 어떻게 보면 관계 맺고 소통 맺었던 걸 어떻게 내가 잘 적용해 볼 수 있을까 하다가, 토요일날 아이들, 주일날 아이들하고 놀고 뭐 시간 보냈던 거 모든 걸 기록으로 남겨서 우리 그 믿지 않는 부모님들에게 개별적으로 그 아이가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게 지내는지 사진을 보내주면서 이렇게 피드백을 해준다는 게, 민찬이 어머님 이 아이가 이렇게 지내는데 교회에서 이것 때문에 너무 행복해했고 저에게 이런 말을 해준데 제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어머님에게도 꼭 이야기해주고 싶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믿지 않는 부모님도 그렇게 고마워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힘을 쏟아준다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 보면 부족할 거가 없는 선생님이 낮은 마음으로 겸손하게 지속적으로 자기를 섬겨줄 때, 한 아이를 진실로 나를 사랑해주고 품으려 가는 이분은 돈 받고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인데도 불구하고 돈을 안 받고 정말 복음을 나누고자 힘쓰고 애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마음문을 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희생과 섬김과 내려놓음이 실은 복음을 들어가게 하는, 그 부모님의 마음도 감동하게 하는 귀한 재료가 되는 거죠. 이거는 믿지 않는 분들과의 관계뿐만 아닙니다. 믿는 분들과의 관계에서도 우리 박지성 목사님이 우리 만나 목장의 목자님이고, 우리 남편 우리 한창민 집사님 여기 계신데, 우리 박지성 목자님이 이제 목자 훈련을 받고 목자로 섬기면서 많은 성장과 변화가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우리 임직자분들도 임직 훈련 끝나고 임직 받으면서 교회를 더 사랑하고 섬기려고 하는 모습을 제가 알아요. 근데 박진호 목자님이 지금 이 사진에는 사진 찍는 사람으로 거울에만 비쳤기 때문에 나오진 않는데, 박진호 목자님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목자님들이 6주에 한 번씩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또 밥도 먹고 목양적인 고민들과 자기 이 목장의 사람들의 상황을 나눕니다. 근데 그 모임 끝나고 저랑 주중에 통하는데 그 모임이 너무 따뜻하고 자기에게 너무 격려가 됐다는 거예요. 왜 격려가 되고 따뜻했냐면, 자기가 목장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리고 목자가 되기 전까지 목자님들이 어떻게 수고하고 애쓰고 마음이 간절하고 정말 마음이 초조하기도 하고 어떻게든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희생하고 정말 자기 자신을 드리는 그 모습과 그 분투들을 보면서,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다 이분들의 애씀과 대가지불을 통해 내가 여기 왔구나라는 거를 느끼면서 그렇게 고마워지더래요. 그리고 나도 그 발걸음을 좀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 좀 살고 싶은 마음이 자기 안에 그냥 동기부여가 되더래요. 그리고 저한테 무슨 얘기했냐면, 솔직히 행원교회 와서 힘들었다는 거예요. 봉사도 많고 일도 많고 여름 한번 지나면 막 피곤해가지고 막 입술도 부르트고 막 쉬지도 못하고 맨날 주중에 막 봉사해야 되고, 왜 이렇게 워터파크는 힘든지. 큰 교회, 육지에 있는 엄청 큰 교회 막 이렇게 막 몇만 되는 교회 있다가 막 오니까 막 여기 오면은 자기가 봉사 안 하면 또 안 되잖아요. 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작년까지는 속으로만 불평하고 말로는 불평 못하고 이렇게 봉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애쓰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목자님들을 보면서 내가 그분의 대가와 희생을 통해 여기까지 왔으니 나도 기꺼이 그 걸음을 걸어가야지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넓혀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크고 싶으면 목자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은 내가 사도다, 내가 자유자다, 내가 많은 권리와 위치를 가지고 있지만 내려옴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처럼, 너희가 강하고 힘있다는 너희들이 겸손하고 낮아지면 너희를 통해 반드시 세상의 주님을 보고 2000년 동안 복음이 전해져 왔던 방식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도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다가갈 때 결국 복음의 본질, 복음의 복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오늘 말씀 제목 다시 따라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짐으로써
이기는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당신은 짐으로써 이기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버림으로써 얻는 사람입니다. 아멘.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로 찬양할게요.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에 반응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의 걸음